유명한 영성학자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충격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책을 보고서 무슨 이런 제목이 있나 이러고 이제 책 봤는데 자기 개인 경험을 먼저 써놓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지병을 얻어서 계속 좀 안 좋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고쳐달라고. 교인들도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장례식 다 치르고 나니까 충격이 나타난 거죠.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뭐고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건가? 굉장히 그때 그가 쓴 책이 뭐라면 나는 난생 처음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것을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맹목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을 자주 겪게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한다.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때 그냥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었다. 그분이 이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다른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쪼개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전성기에 있던 이분이 한마디 이렇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 하면 그 나라에서는 유명한 선지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요나서는 특이한 게 한 개인의 체험을 전기 형식으로 쓴 예언서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해요. 다른 예언서를 보면 막 심판, 멸망, 엄청 이런 데들이 막 무서운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 실패 스담에 대한 이야기가 쫙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또 한 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저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그들의 죄가 내 하늘에까지 상달했기 때문에 그 멸망할 거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저 다른 나라 지역에 가서 선포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에 수만 명이 살고 있었죠. 그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북이스라엘에 자주 침범해서 그 어떤 약탈, 방화, 살인, 노략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주 잔인해요. 그들이 보면.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저 인간들, 저 나라는 망하면 좋겠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아시리아의 그 심장부에 가고 멸망을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거기 가서 멸망을 선포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그가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에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바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그렇게 싫고 미운 이 아시리아가 안 망하면 어떡하냐? 혹시나 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나중에는 두 번째 거로 그렇게 판명이 났잖아요. 요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내가 죽을 수 있고 안 가도 또 나라가 안 망하면 더 화가 나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나 안 간다.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안 간다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 말은 나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어디로 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왜 욥바로 내려갔을까요? 욥바가 항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이 욥바인데 그 무역항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이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큰 항구란 말입니다. 욥바 왜 갔을까요? 멀리 도망가려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이 다시스가 어디일까요? 다시스는 예루살렘에서 3,520km 떨어진, 저 서쪽으로 떨어진, 멀리 떨어진 그 스페인의 항구가 다시스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가는 동안에도 몇 달 걸리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니까, 범선이니까 말이에요. 그 길로 가려고 이제 내려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싫다는 거예요. 나는 싫다. 다시스로 내려갔어요. 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욥바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가끔 오는데, 이 배가 한번 출항할 때 몇 달씩 걸려요. 한번 시작하는데. 그런데 요나가 딱 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이야, 옳구나. 내가 가는 게 결정한 게 잘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나, 이 보세요. 이 요나의 모습을 다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시켜도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기 싫은 걸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요나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있어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내려가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내려가다는 단어가 이 요나서의 전체에 4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내려가다는 단어를 계속 야라드. 보세요. 욥바로 내려가더니 야라드. 이 말은 어떤 지역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 원뜻이고요. 그다음에 숨어있는 또 속뜻이 또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뭐예요? 배에 싹스를 두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잖아요. 올랐더라.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올랐다는 단어도 야라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뭐예요? 배를 타고 내려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라드를 써놨어요. 또 한 번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디 나오냐면, 그가 5절에 보면 배 밑에서 잠을 자는 일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을 들자. 내려가서 이 뜻 나오죠. 이 단어가 또 야라드입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오늘 나오진 않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요나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폭풍이 불어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나를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재울 겁니다. 어떻게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마침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입을 쫙 벌리고 받아 먹었어요. 씹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배 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야라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번을 썼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요나가 욥바로 내려왔어요.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내려왔어요. 야라드. 그리고 배를 타고 또 내려갔어요. 야라드 나오죠. 그리고 배 밑창, 그러니까 뭡니까? 2층이 있고 1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잖아요. 밑에 가서 잠을 잔 거예요. 그 야라드.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맨 밑으로 내려갔죠. 또 야라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미션, 사명을 버리고 가는
그 속마음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러라고요?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미션은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너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지금 어려우니까 가서 쌀 그 40kg짜리 하나 팔아주고, 그리고 반찬도 뭐 사주고, 또 냉장고가 뭐 없다면 냉장고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나 시켜야했어요. 아니 가는 것도 하기 싫은데 뭘 사주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구체적으로 시켰다고 칩시다.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나 못합니다. 나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보고 그걸 하라고요? 하나님 내 형편도 알고 내가 어떤 지금 그 사람한테 얼마나 내가 치욕스럽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 창피당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고 어렵다고 나보고 도우라고요? 나 못 가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가만히 보면 요나를 욕할 게 못 되거든요. 실제 우리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단지 한 그 사람이 아닌 큰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킨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런 속상한 마음 때문에 내려가겠어요. 요파로 내려갔을 때에 놀라운 것은 요나가 생각할 때 이제 실어서 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잖아요. 배를 마침 만났어요. 그러니까 곧 출항하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끝까지 잘 불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시죠? 배가 중간쯤 가다가 폭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버려갖고, 이게 보통 폭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는데 범선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흔들리니까 짐들을 다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배가 이게 뒤집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다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막 부르짖는 거예요. 뭐 나무를 섬기는 사람 나무 신이고, 바다 용왕님 뭐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신을 부르는데 이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썰렁해요.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안 보입니까? 요나가 안 보여요. 요나가. 그래서 찾았죠. 혹시 빠져 죽었는가 어쩌는가. 그래서 다 뒤져보니까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어쩐지 알고 왜 자고 있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나를 끌어올려 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알지요? 이 일은 저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요나가 찔려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 하기 싫어서 떠나갔을 때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 요나는 한 번도 겪지 않아야 할 엄청난 고통을 겪죠. 무슨 고통을 겪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물고기를 고래다 그러는데, 실제 고래는 위를 보니까 사람을 삼킬 만한 그 위장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큰 물고기는 거기를 연구하는 사람 보면 상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어가 씹지도 않고 삼킨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겪지도 않아야 될 엄청난 죽을 만큼 겨우 숨만 쉬는 그런 고통을 사흘 동안 겪었고, 요나 때문에 괜히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은 안 겪어도 될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 폭풍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파 항구에 갔을 때, 야 요나야 너 가지 마. 그 가면 위험해. 그러니까 너 가지 말고 여기서 다시 돌이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따질 만하죠. 하나님이 미리 그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든지 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알아요. 고집불통인 요나를 잘 알아요. 요파 항구에서 하나님이 막았다면 이 요나가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고집이 얼마나 센데.
하나님은 요나가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계속 추적해서 따라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두 손 들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막 그렇게 막 폭풍을 일으키고 막 뒤집어 갖고 막 요나를 못 살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폭풍을 몰고 오셨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재해입니다. 폭풍이 오는 건 자연재해예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바다에 뛰어들면 거기서 4분 5분밖에 못 견디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나가 죽지 않게 하려고 미리 준비해진 거예요. 바다 물고기, 야, 너 빨리 이쪽에 와, 이쪽으로 와, 기다리고 있어. 요나가 뛰어들었을 때 입을 쫙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을 씹을 시간도 없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놀라운 타이밍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다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이 고집불통 요나가 이런 과정 아니면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외면하고 가서 잘 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우선 잘 되는데 죽을 때까지 잘 돼야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결국 거기서 빨리 깨닫는 사람은요 덜 얻어 터지고 덜 고생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 산산이 깨지고 다 박살 날 때까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삶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지 말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그냥 개념적인 그 하나님 믿는 거 그런 거 말고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략 한 3종류가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처럼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 그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막 내가 내 안에 미움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힘이 있어 복수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가서 용서해라. 그거 진짜 하기 싫거든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거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미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와, 목구멍까지 용서하라고 나오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목구멍까지. 가긴 가는데 그 말이 안 나와. 억지로 순종한다고 나 죽을 뻔했거든요. 용서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만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코리텐 붐 여사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야기 아시지요? 그 책을 썼는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자신이 그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써놨어요. 끔찍합니다. 거기에서 언니는 거기서 너무 힘들게 해서 죽고 자기는 다시 2차 대전이 끝나서 살아나왔는데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겪었던 그 고통과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이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하필이면 어느 날이었어요. 그 간증하는 그 장소에 낯이 익은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더라? 집회를 마치고 인사를 하면 가까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 간수였어요.
그 죽이고 싶었던 그 간수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피가 거꾸로 솟기는, 확 솟치는 것을 느끼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충만하는 사람도 그 아픈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피하려고 쓱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콜이야. 이 코리템 부음을 콜이라고 그러니까 너 저 사람 피하지 마라. 너 저 사람 가서 용서를 선언해라. 용서했다고 말해라. 여러분, 그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저 간수 때문에 언니가 죽었어요. 저 간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게 그대로 지금 몸에 상처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확 상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툭 던진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상처인지 아닌지. 그런데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거 내가 원래 너무너무 싫어하고 끔찍한 말인데 그 말을 던졌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툭 던진 말 때문에. 여러분, 무심코 던진 말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위로하는 말도 상당히 위험해요. 정말 위로해 주려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힘들죠? 제가 기도할게요. 이거보다 좋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뭐 조금 안다고 그냥 한마디 툭 훈계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요, 사람이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요나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때 언제냐면 바로 시험이 찾아올 때입니다. 야, 이거요 세요. 시험은 누구나 당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시험 안 들지요. 제 얼굴 보니까 시험 안 들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씩 웃었어요. 말도 못하고. 시험 든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든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 시험이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우리에게 시험하는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 덫을 놓는 거죠. 죄의 덫을 놓고 뭘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고 오해할 때에 이때 스스로 시험 들어요. 가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뭐 병이 생긴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고 난 걸 저 뒤에서 저 사람이 잘못 옆에 휴대폰 만지다가 하다가 들이받은 건데 그건 하나님이 그 사고 낸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설명해줘. 그리고 나이가 70이 돼갖고 막 이렇게 병이 들어갖고 병원에 가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기계도 70년 쓰면 낡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도 70년 썼으니까 이 병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 구절 내가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은 믿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시험하지 않는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해서 그제서야 오해가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외가 있지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테스트할 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덫을 놓아갖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러니까 뭡니까? 선물 보따리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보면 그 국가 시험 칠 때도 보면 어떤 뭐 하다못해 운전면허증도 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필기 시험 있고 그다음 실기 시험 치는데 그 왜 시험 칩니까? 운전면허증이라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그 100개 중에 한 개 될까 말까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지, 그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 사탄의 시험이거나 인간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고통이고 그런 게 대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 정리가 참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요나와 같은 행동이 나타날 때가 참 많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문제는 한번 미끄러져서 내려가면 이게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계속 내려갑니다. 시험이 들든지 마음에 사람 때문에 막 상했든지 아니면 하나님 뭐 시키는 거 마음에 안 들어가고 안 하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없어 계속 밀려 내려간다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되는 커피잔이 있는데 이 커피잔에다가 다 마셔갖고 이거 한 10분 동안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런데 잠깐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손에서 미끄러져서 커피잔을 놓쳐버렸어요. 그 커피가 같이 쏟아버린 거예요. 짜잔! 깨져버린 거예요. 와, 커피도 아깝지만 커피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애지중지했는데 그거 깨진 걸 어떻게 다시 수습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이렇게 미끄러지면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회복하면 되지만 그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회복하는 동안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힘든 것은 고스란히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라는 이유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왜 몸소 겪냐고요. 어떤 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속도로 가라고 하는 길을 열어놨는데도 그 길 가면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나는 산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했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길인 대로 가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도 그 길로 안 가고 자기는 산길로 가겠다는 게 산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긴 가겠죠. 온데 찢기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갖고 인생이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요나와 같이 행동하니까 그런 겁니다. 만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안 탔다면 그런 일을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유익은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하나님이 면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계속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도 고생 안 하고 살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생 안 하고 살았지. 어떨 때 가니까 저보고 그러더만요. 목사님은 고생도 안 하고 살았나 봐요. 얼굴이 반반하네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내 인생을 알아? 내가 얼마나 죽을 만큼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만 내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죽을 만큼 고생하고 등록금이 없어갖고 매 학기마다 노가다 하고 노가다 뛰도 등록금이 모자라가지고 이런 삶을 처절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거 고생 안 해본 사람은 고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런데요, 두 종류예요. 고생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런 고생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가 살아가요.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또 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끝까지 하나님. 이 사람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30년 지났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노가다 신세로 면하지 못하고, 노가다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은 직장인데 그거 버리고 그것도 놀다가 또 뭐 그래 하다가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가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보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계속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세상에서는 그것 재수라고 그러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운명, 우연 없어요. 섭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만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결정적인 내가 어려움 속에서 그걸 탁 딛고 일어나게 만들고, 진짜 앞에 절벽 같은 그 상황에서 너무 암담했는데 누군가가 마치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는데 그것이 그 절벽을 잇는 사다리처럼 느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건너게 됐어요. 그 위험한 상황을.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잘 됐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처럼 고백하면? 바울처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나가게 되면 결국 바울과 같이 오늘 이 사람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마치 그 나뭇잎을 시냇물에다가 띄워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시냇물에 나뭇잎이 흘러가서 내려가는 것처럼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연어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두기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거리두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 누가 있지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하지 않을 거야. 결심만 할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베드로는 장담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자기 그 어떤 결심을 지키려고 따라갔는데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따라간 거예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싹 따라가서 갔는데 보니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간 거야. 그게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으니까 당신 그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니 인연이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나 아니라고 손살이 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갖고 싹 피했어요. 갔더니 또 다른 사람이 너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리두기를 해서 그래요. 나중에 닭 울니까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 두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73편 38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위에 시편 73편 3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물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랬습니다.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 두고 더 멀어질수록 불행이 찾아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요나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요나와 정반대의 모습, 다윗처럼 다윗의 모습을 진면교사로 삼기를 원해요. 요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해요. 나 요나처럼 안 살아야지, 난 다윗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물며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될까요? 무슨 결심해야 되죠? 내가 혹시나 내 마음에 거리를 두기로 했다든지 뭔가 내려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면 되죠. 뭐 쉽잖아요. 보면 다시 올라가면 돼요. 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죠. 기도를 놓친 사람은 다시 기도를 붙들면 되고, 예배가 막 흔들흔들했던 사람은 예배를 지키면 되고, 직분이 그냥 어떤 소홀히 했던 사람은 내 직분 제대로 할게 해주세요 하면서 설교가 하고 결심하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다시 신앙의 자리에 서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던져버리고 외면했어요? 그를 붙들었어요? 그를 붙들고 끌어올리셨죠? 결국은 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지만 그 요나를 기가 막히게 니느웨에다가 토해내게 했어요. 물고기만 고생한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3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있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갖고 토해내고 나니까 아이고 시원해 하고 이제 떠나간 거예요. 이제 이 요나를 한번 지키신 하나님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나를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나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우리를 외면하거나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